대표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다 혹은 신앙에 어떤 풍성함이 있다 하는 것은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감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습,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이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범위가 되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범사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범사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영어로 하면 everything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것이든지 모든입니다. 혹은 온갖 종류의 것을 의미하죠.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겪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나 혹은 병이 들어서 아플 때나 혹은 성공했을 때나 혹은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 곧 온갖 종류의 일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신자는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나 늘 그런 뜻입니다. 언제나 늘 모든 일, 어떤 것이든지 모든 일,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늘 감사라는 거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감사하고, 날이 흐리면 날이 흐려서 감사하고, 일이 잘 되면 잘 돼서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안 돼서 감사하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면 코가 깨져서 감사하고. 바울의 이야기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고 그것을 읽은 분이 또 자기가 감상을 썼어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썼는데 PPT에 띄워서 다 보여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과연 이 시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글인데, 친구가 쓴 글은 아니고 그 친구도 공유한 걸 또 제가 공유를 했어요.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인데, 박완서, 아주 유명한 작가죠.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히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부로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 시를 읽은 사람이 이제 감사해요.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우수와 우죽을 끼워 놓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의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클로버는 행복, 네이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까지 바란다면 그 또한 욕심이겠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줄 알고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감동이죠. 대단하죠. 그래서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마음이 들리기 시를 읽으면 시와 감사해서 근데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항상은 있는데 모든 것이 여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와 감상은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합니다. 눕고 일어서니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시인이 시편에서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평범무쌍한 일상은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 평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합니다. 전도서에도 나와요. 전도서에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은 먹고 마시며 매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나갑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신자는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서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리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뿐 아니라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냐 그러면 현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분명히 일상이 아니죠. 특별한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은 일이고 가능하면 내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일 속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항상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지금 그렇게 많이들 안 하지만 하도 이게 구식이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서 어떤 경우라도 곧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 하는 것이 지금 모든 일이고 항상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좋고 내일은 눈이 와서 좋고 그 다음 날은 날이 좋아서 좋고 신자에게 나쁜 날이라고는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감사한 날입니다. 불편해서 감사한 날입니다. 왜요? 그 나쁜 날, 그 피하고 싶은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아우성치고 아프고 소리치고 그랬는데 그 날들이 헛된 날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한 날도 아니고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날들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그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성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고 좋은 날, 성실한 날들로만 우리가 만들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그런 삶의 어떤 외면하고 싶은 것들, 만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그것이 또 그렇게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뒤집어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와 항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걸려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와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이것이 가능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일이 가능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을 걸었죠. 거기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어야 모든 일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일에나 항상 감사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사람은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을 모든 일에 항상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 돌보심 속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전히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죄 사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향한 일하심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지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영광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과정을 지날 때 만나는 모든 일,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연약과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영광으로 인도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혹은 부끄러움이나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으로 인도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안 돼. 이건 아니야. 어쩌면 좋아. 이런 절망과 비극도 그 자체로 끝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어떤 실패나 못남도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수치와 사망으로 망하는 경우가 결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더 보시죠. 8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소극적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것,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일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억울함, 이런 모든 이런 고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그 자체를 방해할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다는 뜻에서 신자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것조차도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그의 영광의 길로 가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넘어서 그 일상도 몹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일상을 넘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하죠. 이제 뭐냐면 감사를 얘기할 때 그 대상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 말하자면 구원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영광과 그 영광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와 찬양은 언제나 성부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영광을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서 이기 전에 그 일을 성부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고 영광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고 그 일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그 일을 간절히 원하셨음을 성자께서 아셨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의 뜻을 순종해서 영광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3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에 있어서 찬양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이십니다. 성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뜻과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양육하시는 일에 타협하거나 멈추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는 법 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충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나오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건 일상이죠.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기는 정말 아멘입니다. 내 걱정 근심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성실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아들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영광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일 중에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일조차
하나님의 성실과 자비가 함께해서 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기필코 당신의 뜻과 목적에 합한 자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실패도 감사할 수 있고 부끄러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망해서 감사할 수 있고 떨어져서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지극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나쁜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좋을 때만 좋고 나쁘면 하나님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알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에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약간 깨우치면 됩니다. 오늘 시 읽듯이 읽고 그렇구나 깨우치면 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것이고 그의 복주심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